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며 주께서 변함없이 그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제 변함없이 그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갖는 권세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세상이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다라는 말은요, 가득하게 한다,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는 무엇을 성취한다, 이룬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곧 교회는 온 땅에 무언가를 가득하게 하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며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가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곧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쉽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여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기관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사명을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노아 한 개인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바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아는 교회로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생육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우리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가, 교회에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올바르게 관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거리가 필요하죠. 먹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또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의 먹을 거리로 주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홍수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만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채소를 먹게 하셨습니다.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홍수 후에, 심판 후에는 이제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치권의 진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통치권이 아담 시대의 통치권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동물의 생명을 결정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동물의 생명을 결정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통치권을 더욱 강화시키셨습니다. 교회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우리가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규제 장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규제의 장치도 허락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요,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선지 먹지 말라는 겁니까? 피로 된 거 먹지 말라는 겁니까?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 레어로 피가 뚝뚝 흐르게 먹으면 안 되고 웰던으로 바싹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짐승을 죽이지 못하도록 규제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지 오락거리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는 것은요, 사냥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재미와 오락과 혹은 사치를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사냥하고 코뿔소의 코를 자르려고. 여러분, 그 캐비어라고 합니까? 그 상어의 철갑 상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상어 지느러미, 삭스핀 그 요리하는 거. 사람들이 그 요리를 먹으려고 상어를 잡아서 지느러미만 잘라서 다시 바다에 풀어놓는답니다. 근데 상어는요,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 이 헤엄을 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요,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익사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어떤 이 만족과 이익과 유익 또 사치품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동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지 즐길거리로 오락거리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생물의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의 생명을 찾으시겠다, 그 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반드시 내가.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우리는 모든 생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폭군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닙니다. 좋은 왕이 있는가 하면 폭군이 있습니다. 이런 폭군과 선한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정해진 법을 따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기고 무너뜨리고 그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폭군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질서 아래 순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곧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어야지만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을 함부로 대하면요, 멸종시켜가면요, 그 대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을 자신의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자신의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줍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할 때 세상은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그치고 참된 평화 가운데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통치의 방식이요, 파괴하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괴하고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의 방식이고요. 이 통치는 세상이 하는 통치보다 더 나은 통치의 방식입니다. 왜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나은 통치법일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은요, 아직 완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완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하고 정복하려고 듭니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내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모든 만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는요, 정복하라 하지 않습니다.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셨고 너는 내가 준 것을, 내가 준 규례를 따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무언가 부족한 곳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어떤 성도와 더 많은 어떤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교회가 힘이 생기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그 가진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통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영역에서,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의 영역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분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잘 돌아보고 보존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가도록 합시다. 그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존될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합시다. 저희 아파트에 주민자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 공지문에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지구 피조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아파트를 청소합시다. 제가 그 공지문을 보고 이 자치회에 이 문구를 만드신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지구 피조물. 여러분, 이 지구 피조물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피조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그렇게 보존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무언가 또 함께 수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에게서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위협하고 공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바로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참된 화평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시비 걸고 우리가 분열해서 어떻게 화평의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결코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더욱더 종처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를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목, 곧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도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화목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목은 양자 간에 서로 사이좋게 함께 지내며 관계하는 것이 바로 화목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통하여 악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곧 그들의 악을 억제하고 그들도 선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들도 화평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역할이고 또 신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셉과 다니엘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애굽 땅과 바벨론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은 화평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베풀고 시행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화롭게 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원수와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이웃을, 그 원수를 대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정직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관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거짓을 바로잡고 공의와 정직과 긍휼과 사랑과 평화를 세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 그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곧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원수 갚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할 때 그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원수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싶습니까? 또 다른 이웃을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곧 세상이 교회의 악을 행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힐 때 그들에게 악으로 갚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그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들고 이를 갈며 우리의 선생,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죽인 이 원수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라고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시위하고 투쟁하지도 않았습니다. 플랜카드를 내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당장 죽여라라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선택한 방식은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며, 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는, 곧 세상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땅에 충만해져 간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의 악함과 거짓과 불의함을 바로잡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정복하고 올바르게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야지만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는데 교회가 더러워서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한동대학교가 있죠. 그 학교의 슬로건이 뭡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세상을 바꾸자라는 말이죠. 참 멋지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이전에 Why not change the church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먼저 교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바뀔 때 세상도 거룩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또한 세상에 내어야 할 것을 바르게 잘 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납세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자꾸만 약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살 것을 마련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물질에 있어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재정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고 세상에 내야 할 것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재판에 대해서 쉽게 분노합니다. 굽어진 재판과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분노하며 또한 법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짓과 위선적인 말에 분노를 표출하며 역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분노하며 또 저항하고 시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도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교정하며 권징을 시행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죄를 책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의 치리와 그 책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재판과 판단을 시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판단과 또 교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순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세상 법정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정직하고 공의롭게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보호되고 보존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